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5월이 되어서 장미꽃이 만발했는데요. 당신이 장미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장미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으로 시작하는 이 산상설교가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팔복의 시작도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팔복의 끝도 마지막 끝도 무엇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산상설교 마지막이 7장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인데 여러분 한번 성경 몇 장을 넘겨서 7장 21절을 잠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정리하는 그 부분인데요. 여러분 7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상설교의 시작도 천국에 대한 것이고 끝도 결론도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나 그런 목사님들은 이 팔복과 산상설교를 천국의 헌장이다, 천국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잘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모르죠 사실은. 헌법을 혹시 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한번 봤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봤었는데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헌법을 다시 이렇게 인터넷에 불러가지고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헌법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지금 사용하는 헌법이 87년, 그저 한참 민주화 운동하면서 그 매캐한 최루탄 연기 속에서 이제 개정이 되고 88년에 이제 공포가 되어서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헌법이요, 제가 보니까
전체 조항이 몇 개 정도 될까요? 100개는 넘을까요? 네, 100개 넘어요. 130개. 부칙이 6개. 그렇게 해서 136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체 장이, 그러니까 130개를, 부칙은 6개고 130개를 10개의 장으로 나눴는데, 뭐 거기에 보시면은 뭐 총강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뭐 국회, 정부, 그 다음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그리고 이 개정에 대한 뭐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헌법에 대해서 잘 알면은 좋겠지만 잘 모르셔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죠,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헌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헌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정신, 우리 사회의 어떤 공동체의 전체적인 생각, 그것을 반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헌법을 개정한 지가 이제 30여 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지금 사정과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개정을 합시다, 그런 운동이 뭐 이렇게 목소리가 해마다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그 헌법이 어떤 거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조항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 내용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민을 가서 그냥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귀화를 하려고 시민권을 받으려고 한다. 아니면 다른 나라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시민권을 받으려고 한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신청만 하면 받아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은 그 나라에, 아니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체류를 해야 됩니다.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범죄 기록을 또 살펴봐요. 이 사람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다, 그러면 중간에서 이렇게 잘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도 쳐야 돼요. 귀화 시험이라는 그런 시험을 쳐서 일정한 성적 이상을 거둬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과정을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되려면, 아니면 뭐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려고 한다면 미국 시민이 되려면 이 정도는 알고 이 정도는 동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미국 시민이 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미국을 부정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을 타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제가 겉으로는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미국 체제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민 그걸 하는 관리가 제 마음속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미국 시민이 되었다가 나중에 테러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시민권을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막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백성으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선천적으로 얻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천국 백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모태 신앙인이지만 중학생 시절에 어느 시점에 복음을 제가 제대로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시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잘 이렇게 자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몰라도 대한민국 백성으로,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어떤 존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천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내가 천국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이방인으로 있다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와 왕자라는 마크 트웨인의 그 소설을 다 읽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이렇게 드라마를 보시거나 영화를 보시거나 그렇게 한번 흘려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거지가 비슷한 생김새 때문에 이 왕자가 한번 내가 밖에 나가서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분을 바꾸고 궁궐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 거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자로 사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가족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적어도 심지어는 식사하는 법까지 다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사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하다가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안다고 생각하다가 큰 사고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운전면허를 땄어요. 저는 대학 들어가서 땄는데 나이가 돼서 이렇게 만 18살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런데 몇 번을 떨어졌게요? 3번을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운전 시험을 치는데, 운행 시험을 하는데 어디서 실격했냐 물으니까 우회전을 하는데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안 멈춰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 분들은 그죠? 이 우회전을 하는 문제가 아주 사실 여러 가지로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년간 운전을 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반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운전한 지 한 달도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휙 지나가 버린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초보 운전하고 비슷한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영민이도 운전면허 그 시험을 처음에 그 필기 시험을 치면서 그 부분을 봤겠죠. 그런데 실전에서 가니까 사람이 없네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에 종종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울며 이를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내가 천국 잔치에 초청되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천국 잔치에 가서 닭다리를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초청받아서 그 자리가 내 자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라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일꾼으로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과 함께 그 나라를 이제 누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인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대신에 수건에 꽁꽁 사두었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내가 천국 백성이지, 무지개 교회 성도면 다 천국 백성이지, 평생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천국 백성이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천국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서 5장 20절에,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읽었지만 20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주 지금 엄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그 시대의 의의 화신이었어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저렇게 힘쓰는데 저 사람이야말로 천국 백성이겠지, 그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려면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제대로 된 의가 무엇이냐, 천국에서 인정하시는 의가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이 칭찬하는 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괜찮다 하는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선지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말씀의 한 점, 1.1획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대표로 오신 분이세요. 그냥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대리인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온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해석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이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합니다. 여러 학자들의 글을 비교해보고 해석을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가장 좋은 해석이 무엇인지 찾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김민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그 박사 과정이 공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도 교수님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의 해석을 받아들이기가 자신이 힘들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도 교수님하고 김민 목사님하고 해석이 성경은 보는데 다 예수님을 믿죠. 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해석이 다른 것을 가지고는 아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옛사람에게 이렇게 너희들 말한 바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시는 걸까요?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을 붙이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정도로 생각한다면 뛰어난 교수님 정도로 생각한다면 저분이 저렇게 가르치시는구나. 저분의 해석이면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 정도가 아닙니다. 누구세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은 분이십니다. 천국의 대표로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요 해석이다 해서 그건 뭐 해석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 내가 결정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에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10계명 중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도요. 이 모세오경의 곳곳에 이 살인한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어떤 재판을 받게 되는지 다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22절에 보시면은 21절 마지막에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의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사실은 이게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 강조법이에요.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이거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22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24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오지만 이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냐 했을 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23절에도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24절에도 형제와 화목하고, 계속해서 형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한 공동체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주어질 때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함께 출애굽을,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함께 광야를 걸었어요.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물을 같이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함께 홍해를 건너다 보니까, 함께 광야를 걸어가다 보니까, 함께 장막을 치고 살다 보니까, 같은 우물에서 물을 마셔야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살인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부터 우리가 먼저 접어야 돼요. 나도 살인을 할 수가 있다. 나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이요, 율법의 많은 부분이 필요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요, 나도 살인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나도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형제에게 거짓말할 수 있다. 그것부터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간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먼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은 본래는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 아니었어요.
천국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제대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해요. 난 다 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천국 백성이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낭독해야 되고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찬송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당히 살면 되겠지. 무지개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교회에 계속 적을 두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형제를 죽일 수 있다라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살인이라는 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 말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살인이다라는 이것이 어떤 것하고 그 뿌리가 이어져 있습니까? 노하는 것, 형제에게 나가라, 바보라고 말하는 것, 멍청한 사람이다 말하는 것, 형제를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말씀이 함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묵상할 필요가 없다. 나는 간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면 된다.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전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안전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경청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데 우리의 안전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혼자서 내려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전한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우리 무지개 교회 모두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이것이 하나의 해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해석이다라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셔서, 이 말씀 안에 살아가셔서, 또 예수님의 안에서 살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같이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천국 백성으로 당연히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 잘 모르는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며 살았던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